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시다 세우고자 이름을 주니 너희로 말미암아 흡족하라. 내가 다시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신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시몬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 기뻐하며 두려워하리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배를 이루시고 이름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름비와 누진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는 큰 분배로 이와 준비와 누진과 춤과 기쁨과 눈물의 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때때로 눈앞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나를 향해 혹은 지금 우리를 향해 작성된 오래된 편지처럼 그렇게 마음 한복판에 다가오는 위로의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잠잠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의 생각의 영역 밖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호의,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선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엘서 2장 25절에 오래도록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횟수, 그러니까 시간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우리 과거까지, 그 아픈 과거까지도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잠시 선지자 요엘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엘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언어와 누구 때와 같은 문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두엘의 아들 요엘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의 때가 정확히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대목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엘서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적어도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할 때 이유를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요엘의 세대 때는 전리 없는 민족적, 국가적, 제한적 위기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1장 3절 그리고 그 요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요엘 세대가 경험했던 그 위기 심각함이 그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하늘을 거룩해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은 백성들의 미래를 순식간에 갉아먹을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 대공황, 산업 붕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와도 같은 것이었죠. 이 메뚜기 떼는 사람들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했습니다. 한순간에 밀밭의 황금빛이 다 사라지고 포도나무는 속살이 드러나도록 뜯기고 올리브나무는 마치 전쟁터에서 포격을 맞은 것처럼 껍질만 앙상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저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빈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내일의 수학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 마당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요에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하루, 어느 한 계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도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을 횟수대로 갚아주려는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메뚜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 메뚜기는 탈피를 거듭하면서 점점 그 크기와 위력이 커지는 곤충입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이거 배우나요? 이게 이 메뚜기가 불완전 변태를 하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성충으로 성장하죠. 보통은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는데 이 메뚜기는 알에서 깨어나면 바로 이 작은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이제 허물을 벗으면서 허물을 4차례 벗으면서 이제 성충으로 자라 올라가게 되죠. 메뚜기 탈피를 가리키는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팥중이, 가자미라고 불리는 팥중이가 바로 알에서 갓 깨어난 이 작은 메뚜기 1단계 유충을 가리킨다면 느치, 이 아르베르라고 하는 느치는 몸집이 커져서 이제 떼를 찌어서 몰려다니는 메뚜기가 이렇게 떼를 찌어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뚜기 2단계 유충, 2단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충, 이 하실이라는 황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거의 성충에 가깝게 등장한 유충인데 참으로 이게 식성이 이제 마지막 한계를 앞두기 때문에 식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막 뭔가를 먹어치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해요. 제일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단계 메뚜기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충 메뚜기로 번역된 엘레크라는 단어는 날개까지 완전히 이제 완성된 맨 마지막 단계의 메뚜기 성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막 메뚜기라고 해서 아프리카하고 중동에는 이제 동풍을 타고 날아오는 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상황이 문화적이나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경험된 사실임을 일깨워주는 이 생생한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메뚜기가 지나간 그 들판, 껍질만 남은 나무들, 곡식들, 풍량함,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의 장애들, 백성들은 한탄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어렵사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 일상을 충실히 일구고자 하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년이 이런 아무런 가치 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 녹아져버렸구나라고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힘겹게 했던 것은 이 지나간 시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상실보다 깊은 상실은 바로 시간을 고생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그 느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어쩌면 아름답게 읽을 수 있었던 꿈, 계획, 관계가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느낌은 사람을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횟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엘 시대의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검은 메뚜기 떼가 우리 마음의 밭을 핥히고 지나가는 흔적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듯한 시간들, 질병 때문에 앞으로 괴로웠던 그 남모의 시간들, 혹은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던 그 영혼의 아픔들, 실패와 좌절로 사라져버린 용기와 꿈들, 누군가의 그냥 가벼운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낮은 자존감 시간들 말이죠. 어느 날 어느 유튜브 강증에서 어느 여집사님께서 자신이 그 말 못할 고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시대, 그 시절 인생에서 인생의 한 챕터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는 시간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고백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오늘 저는 요엘서의 이 2장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떤 잃어버린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리만의 공백의 계절을 우리는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즉 가장 어둡고 아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은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아도나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엘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고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시절들을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거야.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저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같은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라져버린 그 시간을, 인간이 되돌릴 수 없는 그 아픔의 해들을, 사랑에 다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계절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목적을 일깨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계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마음이 먹먹하고 때로는 눈물로 밤에 지새우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변치 않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해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잠깐의 고난을 받은 너를 다시 꼭 일으켜주리라. 너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감동 앞에, 말씀해 주는 그 감동 앞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째서 그 고통과 상실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잃어버린 고통의 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하나님께 자주 기도로서 여쭙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제 삶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정말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본능적으로 목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도 크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상실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목적 없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일시대 백성들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 백성들이 경험한 이 메뚜기 떼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에 있는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즉, 그 아픔의 계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아래에 있는 목적의 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연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막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길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먹힌 먹먹한 들판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에서 놀랍도록 다시 자라날 새로운 수확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해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회복의 해로 바꾸시는 장면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뀐 기록들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그 젊은 아까운 청춘,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젊음이 그 가장 귀한 날들을 어둠 속에서 희망 없이 보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의 시간들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실패와 상실이 없었더라면 그는 수많은 생명을 분들이면서 살려내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숨어 다녔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지만 현실의 삶은 도망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그저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다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그 도망의 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회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금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요셉과 함께 욥의 이야기도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끝을 처음보다 갑절로 회복시키시며 그의 고난의 해를 영광의 해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비어있는 계절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프게 지나가버린 어느 시절,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어느 청춘의 해, 죄악감으로, 이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어떤 믿음의 침체들, 관계가 깨어져 억울함과 죄책감에 고통을 울던 날들, 꿈이 꺾여서 방황하던 해, 누군가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시간들, 그 모든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손길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우리의 고통과 상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곁으로, 주님이 더 깊은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 하나님의 치료가 깃들면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지닌 가장 귀한 영적 자산, 가장 귀한 장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분은 가족의 상처와 가난을 통해서 꿈도 없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늘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들 비어있고 메마른 것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와 상담한다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으로 저희 마음에 큰 도전과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군요. 그제서야 그 성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이 아픈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겠구나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메뚜기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제목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도록 옮겨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절망에서 머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즉 원래 상태로, 문제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의 빌미가 될 일조차도 시작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엘서 2장 25절의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하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있던 것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엘의 시대에 백성들은 지금 농작물을 잃고 절망하고 있지만 실은 국가와 민족의 희망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붙잡아야 할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곡식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확을 돌려주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은 해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의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해만, 그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소멸만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몇 년 만에 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더욱 넘어서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회복의 범위는 우리 기대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 계산을 뛰어넘고 예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절대로 그냥 원래 그 자리에 가만히 돌려놓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가 있었던 원래의 자리, 보디발의 집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동감자의 자리에서 그저 평범한 양치기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욥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삶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스케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 안악했던 그런 자리들, 과거의 어느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견고한 자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억울했다에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주십사 간절히 청하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성숙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셨다가 그것을 다시금 돌려주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마침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 흘러가버린 계절, 돌아오지 않은 젊음, 비어있는 몇 년간의 공백들. 사람은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재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호없이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먹은 그 해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그냥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압축하듯 돌려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잃어버린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무너졌던 관계를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상처를 위해 그냥 멈춰두고 무너져버렸던 그 감정을 몇 갑절의 위로와 풍성한 깊이로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실패로 잃어버렸던 꿈을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사명으로 다시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회복이라는 선물을 마침내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에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에는 항상 이 단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풍족히, 넉넉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잃어버린 부분을 그냥 인간적인 시야로 맞춰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보내주시는 분, 채우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흘러넘쳐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픈 기간 동안 흘렸던 눈물조차 마침내 기쁨의 간증으로 빚어주시는 그 회복,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영적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회복,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 더 넓은 길을 여시는 회복, 잃었던 성공을 단지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심,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회복,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회복,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창조적 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정말 그 간절한 아픔과 환자라를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위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작은 발걸음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목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변화받아야 할까요? 상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구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회복과 조짐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조짐이 보이기 전에 믿는 믿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솔직하게 내딛는 그 발걸음들,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의 끈을 끝끝내 붙잡는 그 손길을, 그 기도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문을 열어젖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말라 보여도, 우리 삶의 들판이 메뚜기에게 다 먹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거의 상실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차마 돌이킬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은 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날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크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은 그보다 훨씬 풍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기회보다 더 넓은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많은 열매예요. 잃어버린 나보다 더 성숙한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더 나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삶이 그저 그만큼의 신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복하고 밝고 좋은 시절에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기쁨, 좋은 결과가 그 믿음을 증명하고 좋은 성취가 그가 가진 믿음을 보인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은 성공과 축복과 환희가 넘친 날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밝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 낙담의 순간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동굴에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억울하고 애통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은 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절대적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진짜 시험은 언제나 사라진, 무너진, 잃어버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막막한 고요함이라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막한 어려운 가운데서 꼭 이 연약한 믿음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연약한 믿음을 마침내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열매 맺어지는 그 장면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러한 열매에 필요한 영적 뿌리가 깊고 굵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낮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라는 것이다.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러 선택지가 밝게 보이지만 밤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그 메뚜기 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다시 정렬해 주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살 수 없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지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승리 고백을 했으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저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배웠습니다라고. 믿음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일시적 감정이나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키는 영적 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은 사람도 능력이 많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간절한 마음 하나 붙잡고 그 내쉬는 한숨 같은 기도를, 간구를, 찬양을, 예배를 마침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작은 마음, 하얀 눈물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믿음이 약속된 응답인 것이죠.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뻗는 것, 그 손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잘 바꿔진 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언제 이 손이 내려갈지 모르겠다, 내가 내리는 그 확신조차 없는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손이어도 충분합니다. 눈물 젖은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기력이 없는 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민 우리의 짧은 손을 길고 강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횟수를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워주리라.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해들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더욱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남은 찬양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저께 이제 폰에서 알람을 울리는데 오늘의 말씀을 뜨는 요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3번이나 뜨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잘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강 이후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희 해를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